예수만이 참 복이다. 예수만이 참 복이다. 예수만이 참 복이다. 아멘. 복이 뭘까?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게 목회실에서 세 번째 이게 찬양이 들렸어요. 세 번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아까 세 번째 빠른 찬양이 뭐였어요? 이 세상은 뭐 내 집 아니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템포가 조금 빠른 것 같다. 야,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목회실에서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찬양하면서 목회실에 있을 때는 그냥 템포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가사 가운데 후렴에 들어갈 때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 없으면 나 찬양하신 거죠? 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진짜, 이게, 제, 처지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정말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냐, 진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냐. 이런 천국을 알았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에 제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템포 빠르다고 하지 마세요. 템포 느리다고 하지 마세요. 찬양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영감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지 속 런닝 하나 이렇게 입었는데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미리 틀어놨죠. 집마다 많이 더우실 텐데 에어컨이 다 있으신가요? 네.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간혹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는 않는데 한두 번 듣는 것 가운데 헌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제가 유심히 들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 기도할 때. 헌금 기도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모든 복에 대해서 막 우리 성도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막 받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 기도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좋은데 세 번, 네 번 들으면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뭐가 이상한 거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소리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교회의 영혼들은 그것이 필요한가 보다. 그 영혼들에게는 이런 복들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그런 축복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과 또 한쪽에서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별로 이거는 계속 하긴 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가 저도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조심하려 하고 또 제가 그 부분에 깨어 있으려고 그러는데, 복음이 설교가 변질이 되었다. 무엇이 변질이 되었을까? 여러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기 상황에 따라 복음이 설교가 변해지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갖다 쓰는 건 이미 설교에 복음이 변질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순간 터치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아비전토 친척을 부인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 제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설교에 눈물을 뿌렸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매달렸고, 그런 말씀이 설교가 그러면서 성경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어떤 그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설교 성경 안에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이 살았었던 모습들을 전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경청을 하게 됐을 때 복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쉽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가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변했을까? 이것들을 곰곰이 곱씹을 때에 당신이 제자처럼, 당신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었던 그 순간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의 처소와 그의 차와 그의 삶과 그의 음식과 그런 모든 모양들을 이렇게 볼 때에 복받은 모습,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받은 그 모양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와 같이 복받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와 자기의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려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제자들의 모양이 아니라 과거 구약으로 돌아가서 복이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복이고 그 성전에 금과 은과 동과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치장하는 것들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과거로 돌아가는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의 눈이 떠질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복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활 승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8장은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에 잠깐 휴식을 취하며 잠을 청하고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즉 형님에게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시간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호를단신 목숨 하나 부지기 위하여 그렇게 떠났었던 그 여정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빠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시간들, 홀로 남아있는 시간들, 두려웠었던 시간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네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복은 분명 자기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이것을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복이고, 누리고 있어야 복이고, 많아야 복이고, 좋아야 복이라고 말씀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없다, 즉 이 세상에 말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유능한 자들이, 지식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복이 없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복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왜 상했습니까? 왜 마음이 울적하십니까? 왜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혹시 세상에서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여진 것, 세상에서 들려진 것,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 것이 없어도 오늘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처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조소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지요. 도마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만지고 그 옆구리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주님 오셔서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넣어봤고 만져봤고 그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예수요. 오늘도 그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28장 16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나 지체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들, 시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야곱의 고백처럼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제서야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함께 계실 것인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보인다는 이 사실이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보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머니의 그 모태로부터 잉태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잉태되었고 이 땅에 출산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그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였다는 사실이지요. 복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 복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확실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예요. 과연.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과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확실히 우리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복의 눈이 확 열렸으면 정말 원해요. 주님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과 항상 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니들 맹인이라고. 지금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맹인이 맹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려진 것이 맹인이라고. 자기들에게 맹인이라고 했었던 이 사실에 막 분노하며 경노하며 예수님 앞에 따졌었던 그들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시각에서 눈이 열려서 오늘 확실히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확실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지 않아야 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이 시대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나오면서 그들의 생각이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야 된다. 니들 집은 그렇게 니네 집 가운데 니네 거처 가운데 거하면서 왜 하나님이 거해야 될 이 성전은 이와 같이 허물어진 상태로 놔두느냐. 그러면서 학개가 하는 말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학교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이는 성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휘황찬란한 그 성전을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휘황찬란했기 때문에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왕들아 너희들이 많은 말들을 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그 침대 머리맡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신 그 등사본 율법서를 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라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다윗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성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었지요. 하나님, 많은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이 뭐라고 아우성치고 있는지, 백성이 무엇이 힘든지, 백성이 왜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이것을 듣지 못하는 왕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역사에는 백성의 마음을 듣지 못하면 백성이 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뿌리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역사, 그 왕조는 분명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말 어떤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헌금하고 무엇을 주고 이래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룹바벨이 짓고 난 그 이후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400년에 중간사 암흑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 지었으면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바라고 원했었던 성전이 지어졌으면 뭐가 막 더 번창하고 더 번성하고 부흥해야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신구약 중간사에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꿈도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단절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인가? 여러분, 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이 있다면 성전에 헌금 얼마 하겠다, 내가 선교를 얼마 하겠다, 내가 선교지에 얼마만큼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사실이 눈이 떠져야 그제서야 복을 누리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외향적인
보여지는 그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좀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돌 하나라도 놔져 있습니까? 단층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단층도 세워지지 않고 허리맡춤도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 건물에 누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박국의 영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 무너졌지요. 허벌판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춤추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성막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보잘품 없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천막 조가리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성하신 그 사실, 자기에게 와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입성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정말 춤을 추며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들,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마치 아이들처럼 자기가 조그만 세발 자전거 장난감이 있는데 자기 친구는 이 세발 자전거가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타고 가는 자전거라고 그런다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나도 저거 타고 싶다고, 저 세발 자전거 타고 나도 달리고 싶다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서 12장에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큰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저 셋째 하늘로 데려갑니다. 낙원에 데려갑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었던 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분, 한 번도 그러나 저 셋째 하늘에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이 충만했었던 그 나라에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언어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요. 만져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 나라에 가보면 오늘 여러분이 들었었던 이 설교,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내 눈으로 목격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감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용할 수 없는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믿음 좋았었던 분, 그렇게 성령 충만했었던 그분도 직접 하늘을 가서 그 하늘을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니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발 자전거 좀 타게 해달라고 하나님, 세발 자전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를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거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6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65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아멘. 이것은 천년 왕국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세대에서 죽는 자는 젊은이고 100세가 못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천년 왕국 때에는 이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 천년 왕국 때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옥을 건축하며 그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년 왕국이 마귀도 없는 죄도 없는 질병도 없는 인간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지어야 되는 그런 가옥, 인간이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인간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년왕국의 가옥이 아니라 인간이 지어서 살고 그 안에서 거주해야 될 집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살아야 될 곳은 네가 지은 곳이 아니라 내가 짓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의 거처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 거처를 다 예비하면 완공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 우리 영혼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거처인 거예요. 사람이 천년왕국 때에 지은 그 가옥도 완전하여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집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그 가옥을 지었다면, 그 거처를 지었다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집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라고, 그곳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복. 천국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청소년, 청년 시절까지는 사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뭐 문제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고 이 세상 살이가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가정 꾸리고 자녀 낳고 이렇게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더라. 어느 것 하나.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가 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날마다 무엇인가 의지해야만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가? 예?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세상살이가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뜻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계속
배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내 계획을 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오직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아야 될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할 길, 영원한 정답, 영원한 길을, 영원한 표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성령으로, 보여지는 것도 성령으로. 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성령이에요. 이 모든 인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찬양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세상살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면, 성령의 영감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교실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해주는 단 한마디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안 보였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과거 역사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이후로 어떤 일을 하실지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고 영감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이 영적 세계인 거예요. 육신의 것은 정말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는 육신의 눈과 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의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내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하인을 비판하느냐. 네 눈에 정말 이 쌓여지는 수많은 죄와 저주가 가득한데도 오늘 티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판단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모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영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주의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주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과 교제하는 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20년 이상을 제가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그때마다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뜨문 죽을 것 같으면 그제서야 오셔가고 사랑한다, 힘내라, 고맙다, 네가 있어줘서 나는 너무 좋다, 이 한마디 하고 순식간에 사라져요. 좀 이따 가시지. 어떤 놈한테 가시려고, 어떤 년한테 그렇게 가고 싶으셔도 빨리 가시는지 몰라. 순식간 한 5초 얘기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5초 들은 것 가지고 막 2-3시간을 울면서 기도하죠. 5초 들은 것 가지고. 그게 고맙고 그게 감동이고 그게 기쁨이어서. 여러분, 항상 주의 날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내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싶어도 주님이 내가 원하는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만나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영감이 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나 아니면 베드로전서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었고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잠은 자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막 염려스럽고 내가 고민스럽고 근심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근심이, 그 염려가 나를 몰아낼 때가 있어요. 그 근심과 그 염려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게 만드는 근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내가 이것 해야 되겠다, 이런 가정의 문제, 이런 자녀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요소가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들로 나를 몰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실 때, 그래서 성령에 움직이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광야 가운데 그분을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없을 때는 그들의 뜻,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감정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요소가 되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 이제는 성령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빌립 집사에게도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서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전해줄 때에 주의 사자가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빌립 집사를 수종 들고 있는 천사가 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또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성령이 풀어주시지요. 여러분, 내 삶에 상황과 문제가 나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수종 들고 있는 주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가서 풀어주라. 그런데 내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내시에게 풀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빌립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의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했을 때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정말 이 안에 분노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말라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언제? 꿈속에 나타나서.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건이 있는지 전혀 모르지요. 아비멜렉이 꿈을 꿨는지 전혀 모르지요.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예비해 두셔서 나의 위험과 나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는 아비멜렉이 꿈꾼지 몰라요. 천사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와서 나 꿈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꿈속에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귀신 만나고 있습니까? 막 꿈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야곱이 꿈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꿈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주님 만나십니까? 이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고 있었던 자기 육신을 위해서 베고 있었던 이 돌베개가 이젠 자기를 위한 베개가 아니라 그 자리가 기도의 제단이고 예배의 제단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꿈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만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정말 만나고 싶으셔서 오늘도 몸부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꿈 앞에 여러분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주님이 그 만남이 있어서 오늘도 복을 한번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너에게는 아무것도 상치하지 못할 거야. 주님의 그 말씀을 꿈속에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영혼의 영감이 확 터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혼의 눈이 떠져서 이것이 감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나라 함께 가는 곳, 그 나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발걸음이 고난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성취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베델에 있었던 야곱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 가운데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이끌 것이야. 네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주님은 그 음성 들었고요. 그 음성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듣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리고 내 영혼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무엇이 복인지 알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